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월 23일 2부 예배, 우리 VIP 네 번째 초청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의 날에 우리 성도들과 또 VIP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받은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VIP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우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그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저쪽 줄은 손을 딱 잡고 너무 좋은데요. 이쪽 줄은 거의 안 쳐다봐요. 옆 사람 우리 장로님들도 손을 좀 잡아보세요. 이 서로 터치해 줄 때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손 잡으셨어요? 김 장로님은 이렇게 불쌍하게 혼자만 있어요. 김 장로님이 이쪽으로 좀 가세요. 최원태 장로님은 저하고 이렇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 자신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도 주의 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와 또 고통을 아시는 주님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와 복의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6월 23일 주일 2부 예배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VIP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한 시간,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 주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으로 지은 죄와 허물을 자백합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기대어 살아온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옵시고 소망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네 번째 VIP를 초청합니다. 정성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겨서 초청하신 VIP들이 교회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부흥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도록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며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12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송근수 박은주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들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한 복을 주옵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계획하신 모든 목회 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저희 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치유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에 세우신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 잘 보필하게 하시고 장로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마라나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2부 예배에 초대받아 오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하선 집사님 둘째 따님, 또 서영 권사님과 함께 인도했습니다. 최유리님, 같이 일어나주시면 박수하겠습니다. 네, 둘째 딸. 네, 김희 집사님 오늘 또 어머니를 두 번째 초청했습니다. 네, 손성자님 어머니 두 번째 오셨습니다. 저 뒤쪽에 계십니다. 네. 또 김혜진 집사님이 제자 김준희 청년 어디 계세요? 김혜진 집사님 저 뒤쪽에. 네, 잘 오셨습니다. 정숙희 권사님, 백선희 권사님, 또 박미양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박미양 집사님의 어머니 두 번째 오셨습니다. 배춘선 어머니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또 정미연 권사님 고모님하고 고모부님 오셨습니다. 고모님 정윤자님, 고모부 장용열님 어디 계십니까? 같이 일어나실까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엄마는 어디 갔어? 엄마, 엄마 뒤에 안 보여가지고 깜짝 놀랐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태순, 서예분, 김정아 집사님 초대하신 장연수님 어디 계세요? 네, 저쪽에 박수하겠습니다. 네, 전성배 성도님 초대하셨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오신 김은나님 어디 계세요? 저 뒤쪽에. 네, 잘 오셨습니다. 이몽란 서예분 권사님 초대하셨습니다. 두 분이신데요. 손병식 정분정님 네, 저쪽에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박미경 김승민 집사님 초대하신 박미경 권사님의 조카 박현우님, 그리고 정기훈님. 네. 청년이에요? 청년이에요? 학생이에요? 청년이에요? 네, 잘 왔습니다. 네. 되게 교회 오는 걸 좋아하네. 오늘 아주 하나도 인상 안 쓰고 찬양도 잘 따라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김혜랑 집사님, 이선영 권사님 초대하셨습니다. 이선영 권사님의 아버지이신 이규현님, 그리고 남동생 이준영님 어디 계십니까? 네, 저 2층에.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저 가운데는 딸인데 아빠 와서 저렇게 좋아하는군요. 원래 좀 이렇게 산만하긴 합니다만 오늘 더 좋아하네. 너무 좋아하네. 아빠 왔다고 그냥. 자, 이선영 권사님, 황현수 권사님 초대하신 또 양수연 청년 친구입니다. 친구, 남사친, 남친, 떼끼, 한중구님, 한중구님. 남사친 아니래. 남사친 해 그냥. 자, 송은주, 윤유진, 황현수 권사님 초대하셨습니다. 박미양 집사님의 언니 박미영님 어디 계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황현수 권사님하고 정숙향 성도님이 초대했습니다. 김유진님인데요. 정숙향 성도님의 아드님의 여자친구. 복잡해.
아들은 어디 갔어요? 아들은 말을 안 듣고 이제 아들 여자친구는 말을 듣는다. 네, 아유 잘했어요. 소개할 때 좀 복잡했어. 성숙향 성도님이 낳으신 아들의 여자친구. 잘했습니다. 네, 교회는 처음 왔어요? 아들 여친이? 처음 왔어요. 네. 일단 저기 계속 잘 진행되려면 계속 따라 놔야 되겠네요. 잘 왔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초청주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등록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오셨던 우리 초대받아 오신 분들을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 가족으로 초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0번째, 네 번째 1000번째는 341번째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성전 밤기도 마지막 주간 우리 모든 셀리더 또 우리 직분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남았습니다. 화목 열심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아주 특별한 예배입니다. 지난번 수요 성회 때 오셨던 SBS 예술단장이셨던 김정택 장로님을 아는 분은 한번 손 들어줘 보실래요? 네, 시대가 많이 지나가서 저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일단 청년들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와 보시면 저분이구나, 정말 잘 왔다. 야, 저렇게 피아노가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걸 여러분 느끼실 수 있고요. 정말 은혜로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런 고백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빌더스 워십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오버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을,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또 승리하는 그런 찬양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오셔서 우리 찬양하며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 행사 안내 확인을 해주시고요. 우리 아이들 많이, 청년들, 청소년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주보 광고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천윤희 집사님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엄규현이라는 작가가 쓴 책 중에 이런 시집이 있습니다. 제목은 위로가 필요한 그대에게라는 시집입니다. 이 시집에서 시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쉼표입니다. 미리 내가 얘기를 안 해줬는데 이따 쫙 좀 깔아주면요. 시키라도 쫙 깔아줘. 자, 쉼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산 당신, 잠시 쉬어가도 좋습니다.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잠시 대청마루에 앉아서 시원한 식혜 한 잔 마시며 이 아름다운 하루를 잠시 쉬어가 보는 게 어떨까요? 뭐 이게 짧은 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잠시도 쉴 수 없는 그런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입니다. 세상의 일도 복잡하고 인간관계도 더 복잡해졌고 생각도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하고 하는 일도 복잡해졌습니다. 마치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예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주일은 다른 날과 같은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 주시고 이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쉼은 세상에서 쉬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예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일단 축복합시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서 1장 3절부터 6절 중에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위로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우리가 받았던 고난을 우리가 잘 견뎌냈듯이 여러분들도 견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로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환경을 넉넉히 견디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그 고난과 문제들을 때로는 이기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해결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기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는 어떤 문제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견뎌야 한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음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믿음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믿음에 대한 또 한 가지 정의는 믿음은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재난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 즉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종말에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런 이 모든 것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그리고 많은 전염병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믿음이란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잘 견디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인지는 다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고난, 문제, 답답한 일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다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무조건 힘든 것은 부모가 다 해주고 자녀들은 편하게 쉽게만 살게 하면, 만약에 여러분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자녀가 스스로 살아가야 될 때 어떻게 살까요? 그때도 여러분 그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의지하겠어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견딜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피하기만 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에서만 자라게 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광야에 놓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뿌리가 깊은 나무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잘 견디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죽고 싶다 말하고 그만 살고 싶다고 말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견딜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반드시 주님이 도우신다, 이런 담대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와 고난을 만나도 견딜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린도서 1장 6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면, 너희 속에 있으면 너희도 고난을 견디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을 만나면 주저앉습니까? 내 힘으로는 못 이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내 힘으로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대단히 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강한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했어요. 이건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일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당장 가서 로또 사겠죠. 로또가 내일 뽑는 거 아닙니까? 또 금요일 날 가서 사든지 하겠죠. 저도 어느 결혼식장 갔더니요, 세상에 로또를 주는 거예요. 저는 평생 처음 로또라는 걸 받아봤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다 갔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5장이나 받아왔습니다.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또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 QR코드로 확인이 되대요. 제가 안 맞을 줄 알았어. 1,000원짜리 1,000원이에요 로또가? 대답 안 하는 거 맞을 거예요. 집사님, 로또가 얼마예요? 모른대. 진짜 모르는 거야. 얼마예요? 한 줄에 1,000원이야. 그럼 그게 뭐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그런데 1,000원 한 줄짜리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한 줄짜리가 1등 되면은 그 금액은 5분의 1이에요? 몰라? 그래요. 알았어요. 어쨌든 로또라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야,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힘드니까 로또라도 하나 맞으면 내가 좋겠다, 뭐 그래서 로또를 사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예? 로또가 맞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겠어요?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내일 내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진정한 나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내 속에 있으면 아무리 많은 힘든 환경을 만나고 상처를 겪어도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잘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VIP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서 1장 3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특별히 환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혼과 육으로만 살아갑니다. 영은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것은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 영이 태어난 거예요. 영이 새롭게 태어났을 때 우리의 영은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먹고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듯 우리의 영도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이 자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요? 영이신 하나님, 즉 성령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한번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즉 우리를 돕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만 모인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책망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했습니다. 이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나도 못 느끼게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또 교훈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또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어느 날 내 마음에 여러분 평안이 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이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 또 물 같은 성령, 이런 여러 가지, 기름 같은 성령, 성령님이 여러 가지 현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 같은 성령으로 임할 때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보면 마음이 그냥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뜨거운 걸 마셔서 뜨거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때로는 내 몸도 뜨거워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님을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요, 이렇게 막 점치러 가고 또 구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 유튜브도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거기 요즘에 보면은 이런 이 무당들이 상담을 많이 해줍니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 유튜브에다가 상담할 사람은 전화라고 상담하라고 그러고요. 근데 이 무당들 중에서도 가짜도 있지만 진짜 있어요. 진짜 무당을 저는 여러 번 만나봤는데요. 그 무당이 그냥 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가서 무당이 된 거거든요. 귀신같이 맞춥니다. 그런데 귀신같이 맞추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같이 맞춰서 미혹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면서 다 뺏어가는 거거든요. 귀신이 역사는, 귀신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당들 중에서도 보면은요, 진짜 여러분 신이 내려와서 이 귀신이 들어가서 막 작두 타고, 여러분 보셨죠? 그런 보신 분들 있어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의 힘, 귀신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귀신과는 비교도 안 돼. 그 피조물인 귀신이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많은 문제들, 고난을, 환난을 만날 때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성령님이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형식적인 그런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막 처음 믿었을 때요, 정말 초신자일 때 제 친구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고참이에요. 많이 고참은 아니고 조금 고참이에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 친구 믿음도 별 볼 일 없었어요. 근데 저는 완전히 초신자. 근데 지금은 저도 목사가 됐고 그 친구도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기준아, 너 혹시 잠이 안 올 때 잠 오는 방법 알려줄게. 성경을 베고 자라. 성경을 베고 자라. 아니, 기껏 저보다 그래도 고참인데 해줄 말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기준아, 잠이 안 올 땐 성경 베고 자라. 그래서 제가 정말 해봤어요. 안 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교회 오실 때 성경을 갖고 오는 분도 있고 안 갖고 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요즘에 뭐 가볍게 나왔어도 이게 불편하잖아요. 가방에 또 넣어야 되고,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요즘 가방, 작은 가방에 성경도 안 들어가고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 성경책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내 손때가 묻은 내 성경책. 물론 뭐 스마트폰에도 있고 뭐 태블릿 PC에도 있고 요즘에는 뭐 성경 어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이런 뭐 별의별 걸 다 있잖아요. 네이버 검색도 하죠. 거기다가 유튜브도 거기서 보죠. 페이스북도 보죠. 인스타도 하죠. 여러분, 그 스마트폰으로 별의별 거 다 하는데 거기다 성경 어플까지 깔아가지고, 물론 급할 때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급할 때, 정말 성경을 내가 지금 봐야 될 때, 뭐 그럴 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죠. 네, 저도 이제 목사님들 모임 있고 할 때는 차 안에 성경을 하나 놓고,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성경책을 들고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뭐 자막 띄워주고 찬송가 띄워주고 다 해요. 그래도 예배당 들어갈 때는 성경책을 내가 들고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고, 다음 주일부터는 꼭 성경책을 좀 들고 다니시고,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좀 들고 다니게 하면 좋겠어요. 이 성경을 우리가 가방에도 넣을 수 있지만 들고 다닐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왜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내가 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성경을 중학교 때 처음 받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매 학년 새 학기가 되면 학교에서 기도원 성경이라는 파란색 성경책을 줬어요. 신약과 시편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 성경책을 받으면 그대로 그냥 어디 처박아 놨습니다. 한 번도 제가 펴서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후회한 게 뭐냐면은, 내가 그때 성경을 좀 봤으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내 인생에서 어려웠던,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중학교 때였거든요. 내가 그 어려웠던, 답답했던 내 청소년기에 내가 성경이라도 펼쳐봤다면, 나는 더 일찍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성경이 귀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매년 성경을 받으면 어디다 놨는지도 모르게 던져놔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올 때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은 한 번도 펼쳐보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은 그런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해 주신 것,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 기록해 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위로를 받고 인내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신자는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처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또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또 기초적인 교육이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왜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들이 이런 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왜 생깁니까? 그분들 보면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자, 시편 119편의 저자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는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했다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50절을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때로는 기도도 잘 안 되거든요. 힘들 때 기도가 잘 됩니까? 막 힘들 때는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고 했습니다. 가장 쉽게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는 말씀은 시편. 마음이 힘들고 고난이 있고 답답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때 시편을 읽는 거예요. 아멘을 하는 거예요. 시편을 그냥 여러분 내가 다 아는 말씀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는 말씀이 있지만은 내가 항상 알던 말씀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는 가운데 어떤 한 말씀이 내게 내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항상 같은 말씀이죠. 믿음으로 살자. 그런데 때로는 어떤 말씀이 나에게 위로로 다가오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고난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나요? 위로의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세요? 서로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사람 되지 말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해 주는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위로의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시간에 이런 설교 중에 이런 소개를 했습니다. 애덤 그린트라는 사람이 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애덤 그랜트가 사람을 세 수로 나눴다 했습니다. 기버 같은 사람,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테이커,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매처, 준 것만큼 꼭 받아내는 사람, 받은 거는 그래도 주려는 사람. 여러분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받는 것만 좋아하고 받는 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진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주는 자가 됩시다. 주는 자가 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자꾸 받으려고만 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를 못 벗어나요. 하나님 돈을 주시옵소서, 집을 주시옵소서, 땅을 주시옵소서. 뭐 달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 외국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왜 한국 사람들은 소소소소 기도만 합니까?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그 소자만 들린 거예요.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뭐 복 주세요, 땅 주세요, 집 주세요, 뭐 막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고만 하는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이런,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뭘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뭐가 이익일까? 여러분, 사람을 많이 알아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뭐가 이익일까? 그런 사람은 좀 여러분 멀리 하시고,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좀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많이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받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그렇게 하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도 해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말고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하라는 거죠. 그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애덤 그랜트가 실패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 그룹에는 기보가 많았다 했어요. 또 성공한 그룹을 보니까 또 기보가 많았다. 이게 어리석게 주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지혜로운 기보가 되어야 된다. 지혜롭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아무에게나 돈 빌려주고 도장 빌려주고 인감 떼주고 보증서 주고, 주님이 다 주라 했으니까 줬는데요, 언제 다 주라 했어요? 뱀처럼 지혜롭게 해라. 아니, 말씀도 알려면 좀 입체적으로 알아야 되지. 주님이 다 주라고 했는데, 주는 자가 복되다 했는데, 분별은 왜 안 해요? 분별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줘도 손해보지 않는 거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가장 우리가 쉽게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나는 성격상 나는 다른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런 분들도 하려고 하셔야 돼요.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했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잘 견뎠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네. 다시 한번요. 지금까지 잘 참았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뒤에 사람에게도 하겠습니다. 앞뒤가.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지금까지 잘 참았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억울한 것도 아십니다. 힘들었던 것도 아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갚아주실 겁니다. 네. 뭐 위로해 주려니까 남 얘기하고 또 상처받은 거 위로해 준다고 같이 욕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시면 되고, 예수님이 아시면 되죠. 내가 다 안다고 하셨잖아요. 원수 갚는 것도 내게 있다 하셨잖아요. 주님이 다 아시니까 잘 참았다고, 잘 견뎠다고, 주님이 다 갚아주실 거라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힘든 분들 잘 참았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었던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로의 말을 하면 그 말로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니 뭐 말한다고 되나? 여러분,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주저앉힐 수도 있고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에서 모일 때 서로를 통해 위로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 옆 사람에게 우리 고백합시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옆 사람에게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축복합니다. 축복함. 다 같이 일어납시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꼭 안아주세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말이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미안하다. 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되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서로의 상처가 다 치유됩니다. 그 말 한마디를 안 해서 서로 힘들고, 그 말 한마디 안에서 관계가 멀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고맙다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합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 말 많이 합시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좀 기니까 미고사축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미고사축. 자, 옆 사람에게 미고사축, 미고사축. 네, 서예분 권사님, 이상미 집사님 오늘 초대하신 분 소개합니다. 우희정님 어디 계세요? 좀 늦게 오신 것 같아요. 가셨어요? 어디요? 박수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위로자이심을 감사하고 어떤 환경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위로와 말씀의 위로, 서로의 위로로 모든 고난 환난을 반드시 승리하기를, 견디고 이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